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옆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기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강단에서도 많이 설명되었어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 최근에 한 자료를 봤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한국은 51세래요. 아, 내가 이제 안 젊구나. 내가 이제 청년이 아니구나 하는 게 51세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개국 중에서 1위예요. 다른 나라들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꼴등인데 조사한 나라는 26살만 넘어가면 내가 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51세가 돼도 늙지 않았다 생각할 정도로 나름대로 선방하는 나라예요. 아, 오늘 젊다. 그러니까 일하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젊죠. 그런데 뒤에 보면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낙관하는 사람은 반면에 39예요. 그러니까 내가 젊다고 내가 이제 젊지 않구나 생각하는 나이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추세 1위라면 반면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은 한국 사람이 안 가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골병 들어 산다 이거야. 사는데 골병이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아, 내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이제 젊지 않구나 생각을 가진 그 찰나가 가장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 반면에 그 행복지수는 낮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지 않고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을 못 가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국을 바라보는 조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제목이 이렇죠. 누가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병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병천에 순대국밥이 유명합니다. 병천 순대. 거기 가면 동네 자체가 다 순대국밥집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제일 뭐가 적혀있을까요? 원조, 진짜 원조, 진짜 원조, 진짜 원조 이렇게 적혀있어요. 장난 아니게 진짜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진짜라 적혀있으면 저희는 안 갑니다. 왜? 저희가 나중에 생긴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 친구들이 가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라 붙고 원조라 붙고 우리는 사실은 이 단어를 가짜들이 더 많이 쓰는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속이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표현을 해요. 마리아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전한 나도 한 그릇 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을 닦아요. 근데 천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한 사람 뭐요? 저거 아깝게 시리 저걸 왜 깨뜨려? 저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랑 나눠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광신도 같아요. 너무 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의 1절에 시작하면 본문에 이 요한복음 기자가 유월절 엿새 전에 얘기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이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의 날이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인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가정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살았는가?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죽을 것과 또 그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11장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서, 주님 곁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던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분주한 사람이었죠. 열심히 먹을 거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꼴사나운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태평하게 말씀만 듣고 있고. 주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오히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들이 더 귀한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듣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내게 인식하고 믿어졌다면 내 모습 속에 말이 번지르한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집에 뭐 옥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건 뭘 위해 준비하느냐? 혼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처녀가 자기 혼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혼인 예물이에요. 이걸 또 팔아서 또 결혼하는 거예요. 지참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이 여인은 뭘 한 거예요? 이제 신랑은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례를 하고 나면 누군가가 장례를 치를 때 옥합을 그 몸에 바릅니다. 왜? 부패를 막고 냄새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철저히 준비하는 가정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이래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흘러가는 게, 또 예수님이 말하는 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이 안 나오고 부정적인 신호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나는 감옥에 갇힐 거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분. 이걸 인지하고 그럼 뭐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 전대를 맡은 자로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뒤로 빼돌릴까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을 드리는 이 마리아의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건 내가 취하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10에서 뭐 20만 원까지 가겠죠.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붙는 장면,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 그걸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은 헛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하고 있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도 헛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고귀한 일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케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인식하는, 그 가정을 기념하는 그 장면이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제재하거나 나무를 친 게 아니라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기념되게 하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구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들이죠. 왜? 평균케 하는 일, 균등케 하는 일들이에요. 나만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다 균등하게 나누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부자들이, 특히나 어려운 나라, 미국의 부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구제를 위해서 NGO 단체들을 만들죠. 구제하여 아프리카의 물을, 아프리카의 양식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들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통로 역할을 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도로 살아가면서 유다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이런 건 바른데 거룩한 허비라고도 할 수 있고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옥합을 주님 앞에 다 깨뜨릴 수 있는 그 과정이 내 삶에 경험되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시간이 낭비처럼 보이고 허비처럼 보이지만, 그 헌신이 허비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더 기념될 수 있는, 그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자녀가 영재였어요. 음악적인 재능을, 바이올린 치는 친구였는데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유럽에서, 독일에서 대학에서 그 친구를 보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갔죠. 16세. 이 어린 아이, 16세의 아이가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맨날 아빠가 예배 드려라.
봉사해라, 교회 와서 헌신해라, 그 말들이 마음에 쌓였는데 갔더니 이제 자유로운 거야.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말씀 안 들어도 된다 생각이 드는 거죠. 갔어요. 갔는데 그 독일도 인종차별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업을 따라가려고 해도 언어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어적인 문제, 인종차별,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죠. 집안 형편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배고픔, 거기다가 혼자 가 있으니 외로움이 막 첩첩산중의 문제가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생각날까요? 아빠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요. 한국에 있을 때 그때는 그 말씀을 듣기 쉽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고난 중에 들어가 있으니 어려움을 겪어보니 배고픔도 인종차별도 언어적인 문제도 어려워지니까 그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에서 학위를 따온 게 그의 인생에 고귀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선물이었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참 의미를 깨달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기꺼이 나의 가장 고귀한 거, 나의 값지다, 사람들이, 인생의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값지다 얘기하는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 너무나 복된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되고요.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지압이고 때로는 지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한 소속, 한 가족, 한 족속의 좁은 범위 안에 있던 그들의 이름을 민족이라는, 나라라는 큰 확장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이 창세기 32장에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라반의 집에서 야곱도 주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라반으로부터는 구해주셨는데 저 건너편에 누가 오고 있어요? 자기 형 에서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서 나왔더니 이제는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못 건너요. 다 건너는데 그가 흐느끼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한도뼈를 치시죠. 그리고 뭐라 얘기해요? 네 이름은 이제 야곱,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 하나님 왕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 이름 자체가 뭐가 됩니까? 나라가 돼요.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고난이 없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뭐 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사례도 함께 동행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주실 때는 언제냐? 그들이 거의 99세가 되었어요.
몇 년의 아이가 있어요.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꿈꿀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 그 말씀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는 야곱처럼 살아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내 이름, 그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내 안에 새겨지게 합니다. 내 부모가 아니면 누구 이름을 장명소에서 주는 그 이름을 가진 내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의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언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정말로 나를 십자가에 넘긴, 옛사람의 십자가에 넘겨진 그 가정 속에 나의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 손에 맡긴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에게 불러주시고 그 삶을 내 삶에 주신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성은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을까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친구들 그 한자도 똑같아요. 거룩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그 성은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았대요. 그 손만은 순간 놀랬대요. 애가 죽었나? 번쩍. 그래서 그때 많이 맞고 울었대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룩한 은혜로 성은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었어요. 어머니 한참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니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원을 갔겠죠. 저도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원장님 벽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거룩히 쓰실 거고 하나님 순종 안 하면 그 이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미에 깨닫는 시간들은 제가 시간 오면서 사실 조금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이름 같기도 했고, 또 나중에 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은 이름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키가 컸어요. 덩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친구를 이름을 부를 때 큰 박성은이라 불렀고 저는 항상 작은 박성은이라 불렀어요. 한 반에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 둘이 있으니까 큰 박성은, 작은 박성은. 항상 작은 박성은. 왜? 제가 빠른 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프기도 했고 외사하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 지금과 다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그 모습이, 여리한 모습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의 모습을 내게 가졌는데 그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실질적인 삶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의미를 살고자 제 삶에도 기억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도 사라도 야곱도 그의 인생 가운데 허비의 시간들과 때로는 낭비와 같았던 그 과정들의 헌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인물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인물이 이름은 시몬조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조. 여러분 BTJ가 뭔지 아십니까? BTJ? BTS는 들어봤어도 BTJ는 못 들어봤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많이 쓰는 원래 단체가 한국에서는 인터컵이라는 단체인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 이 Back to 예루살렘의 얘기를 들었냐면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이렇게 기도회를 하던 동생이 있었어요.
반주를 늘 해주던 동생인데 그 친구가 인터컵에 이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하루는 저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으로서 이렇게 육로로 가는 그 복음을 사역을 이렇게 선교를 가는 것들을 오빠 가지 않을래요? 하고 주는 거예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선교 가는 것도 없었어요.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뭐 일본 가고 아니면 뭐 몽골 가고 뭐 이런 것만 했지 나 혼자 선교를 간다는 생각, 교회와 이렇게 분리되어 나 혼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탁 제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그 백투 예루살렘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시몬 조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1940년대 그 사람이 20대 후반 30 초반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중국의 가정교회를 그가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25명의 가족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산시성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쭉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가고 남미로 오고 아프리카로 가고 그러면서 다시 아시아로 와서 그 아시아로 오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육로로 갈 수 있는 여정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그걸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 시몬 조라는 사람이 가슴에 품고 꿈꾸며 갔어요. 25명이 갔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공안에 잡힙니다. 공산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방해되고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살아남게 되는데 그 시몬조예요. 자기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왕조의 마지막 부분에 귀족이었어요. 귀족의 딸이었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이 복음 사역을 같이 왔는데 나중에 임신한 채 옥살이 하다가 수용소에서 죽어요. 죽었는데 이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도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들어요. 남자 수용소, 여자 수용소 달랐거든요. 탄광에서 때로는 화학 공장에서 엄청난 고난을 그가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1940년도에 받고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중국을 쭉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에 가까운 곳에 온 게 어디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제가 신장 지역입니다. 신장 지역에는 위구르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신장 위구르 민족들은 천년의 불교와 천년의 이슬람 문화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싫죠. 그 신장 지역까지 간 거예요.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그 무덤 있는 데 가서 이쯤이 무덤일 거라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모양 있는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완전 허허벌판 광야예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거기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돼지고기 먹는 이 사람을 엄청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 복음 전하는 이 사람, 기도하는 이 사람을 간수들이 때렸고요. 심지어 같이 감옥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뭘 했느냐, 그 속옷을 다 벗기고 밖에 문 밖에 서게 했어요. 한겨울에.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고야. 근데 이 사람이 밖에 서 있는데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막 증기가, 열기가 막 나오는, 김이 막 나오는. 그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몇몇은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공산당 그 간부들이, 간수들이 그를 때리고 못 기도하게. 그래서 혼자 몰래 기도하게.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 몇 년만 빼고는 계속 맞았대요. 60이 넘도록.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1981년도에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31년간의 복역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들이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노인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백투 예루살렘의 꿈은 자기 혼자 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근데 그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순종하며 살았지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옥살이하고 사랑하는 아내, 그 임신한 그 자녀마저 잃어버리고 비참한 시생. 작은 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한 그 지역의 가정교회에서 그를 알아보고 모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요. 약 20년 동안을, 감옥에서 나와서도 20년 동안을 그가 간증을 전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지하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백투 예루살렘의 꿈을 끝난 게 아니라 90년대에 와서 더 활짝 피우게 됩니다. 그게 한국에서도 그 인터컵이라는 단체에서 그걸 꿈꾸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허비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있고, 내 생에 가장 값질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 있는 그 과정들이 그냥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발에 부은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는 시간들이.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 누구께 들은 거예요? 주님께 드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첫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많은 십자가를 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일대들을 보면. 그래서 활짝 꽃을 피기보다 고난을 많이 받는 가정들을 보더라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여정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가정에 또 이 민족의 마중물이 되었구나. 우리는 마중물이 되는 거 싫어요. 왜? 별로 뭐 가치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마중물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물질기를 솟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를 하나님 쓰시겠다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의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다가 아무 소망 없는 거 아니야? 가치 없는 시간 아니야? 허비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 마중물처럼 쓰시기도 하고, 그 가정을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꿈꾸게 하신 그 비전들을 펼치기 위한, 때로는 헌신이, 때로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녀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고귀한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일평생 고난받다 간다는 그 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세계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그 고난의 강렬한 시간을 지났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신 그 경험들, 그 간증이 있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을 내 자녀도, 그 자녀의 삶 속에도 그가 고난을 겪지만, 어려움을 지나오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입술 속에 아빠, 엄마, 나의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어야 하는 그 간증이 나오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들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를 남기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한 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내 가정이,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시작할 때 주셨던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가정을 갈 때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간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원하는 시간들이 네게 있기에 너는 너무 기쁘다.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에 가실까를 그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활활 불타오르는 그 헌신의 시간을 옥합을 깨뜨리면서 드렸던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몬조라는 사람이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31년간의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간수들이 때리고 때로는 같은 죄수가 그를 왕따시켜서 그를 추위 속에 몰아세워도 그는 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온 거예요. 놀랄 만한 상황이 온 거예요. 안 온 게 아니라. 그치만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함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산 증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11장에 죽었어요. 죽었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11장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서 보면 4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을 가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나사로를 살렸는데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을 살렸는데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다시 나사로한테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죽이려 하냐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이 죽은 거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누가 그랬어? 누가 왜 살아났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니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나오는 베다니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동네로 그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겪을지 아시고 기꺼이 곳에 들어가세요. 자기의 어떤 생사를 어떻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드림이,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기념한 마리아의 모습,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그 삶을 나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산적인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 워터루 게이트 사건 가운데 닐슨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엄청난 투표를 받고 역대 최고로 득표율을 통해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선거를 할 때 뭘 했어요? 그가 상대편에 그 상대 후보의 그 모여있는 호텔에 뭘 했어요? 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들켰잖아요. 근데 그게 들켜서 닐슨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기보다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느냐면, 갑자기 이름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킹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주도했다 해서 이 사람 감옥에 넣습니다. 자기는 킹메이커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워터루 게이트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막 분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게 있었대요. 뭐냐? 자기가 킹메이커로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대접하고. 그런데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할까요? 자기도 의심받을까봐 찾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원 의원과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했다. 자기가 킹메이커로 있을 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또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감옥에 있으니 볼 책이 별로 없어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분은 책을 쓰는데 뭐 하느냐?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딱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본 어게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선교사로서 감옥에 그 선교지가 이기고 그 감옥 선교를 엄청나게 헌신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아버지와 감옥에 갇힌 후에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바뀐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여러분에게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가장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내게 가장 내가 어려운 그 시점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손잡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가장 고귀한 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데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기에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음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구제를 하는 것도 너무나 불사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없으면 안 된대요? 사랑이.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의 가치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치는 이 의미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존귀한가? 구제보다 내게 그 주님의 생명, 그 사랑이 더 고귀한 것.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주님을 기념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얘기하고, 그 뒤에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진짜 사랑하는 자, 진짜 제자가 되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 있는 거룩한 허비의 시간, 낭비의 시간, 때로는 깜깜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빛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 마음이 되어갈 때 우리의 교회는 참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볼 때 당신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빛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만 있으니까 이 빛이 이 김포 땅을 더 밝게 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꿈꾸면서 우리 북한이 제일 가까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토요일까지도 꿈꿀 수 있는, 저 가운데 누가 가냐? 내가 가겠다는 꿈꿀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데 개의치 않는, 시몬조 얘기했잖아요. 60이 넘어서 꿈꾸기 시작했고 30대 때 꿈꿨던 그 꿈들이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감옥에 나와서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냥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찰나에 작은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 기도를 고백 속에 자기가 경험한 그 주님을 간증하기 시작했고, 수백만이, 수억의 인원이 예수를 믿는 중국이 되었어요. 지금 1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를 믿는데 지하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런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옥합에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고귀하다 여겼던 그것이 깨트려질 때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분, 또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증거해내는 것들이 내게 얼마나 소망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꿈꾸며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하영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데 위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손을 탁 펼치면 얘가 겁도 없이 바로 탁 뛰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빠가 날 받아줄 거예요. 하연이가 똑같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팔을 벌렸더니 컸다고 뭐 하는 거예요? 아빠를 못 믿어요.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주님이 손을 펼 때 우리는 뭐예요? 뛰어안으면 돼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어둠 앞에서도,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그 주님께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어둠 속에서 고귀한 희생, 고귀한 헌신, 그걸 통해서 내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주님을 죽음에 준비하는 그 통로의 역할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